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부흥하자 이제는 물질로 인한 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들은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일할 충성된 7 지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을 하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해와 환란으로 인한 내부의 적과 그리고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었고 제자들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서는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등 복음의 역사가 날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본토 유대 땅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땅을 판 돈을 가져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는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과부에게 구제의 손길이 많았었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의 분깃이 근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불평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과부들의 구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빼앗기게 되자 사도의 본분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요. 교회의 기능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 먼저 말씀이 전파되고 전도의 전력을 다하는 것인데, 이 영혼 구원은 이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이 물질 후원으로 이 재정이 넉넉해지자 교회는 이제 구제하는 손길로 더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도들은 이를 분담할 사람을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의 영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제3위격으로 계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분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봉사를 위한 다양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으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하면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인데요,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책을 읽어서도 얻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물을 자세히 관찰해 봄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밝고 맑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물을 창조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이 지혜인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특성은 첫째로 노동의 윤리가 있습니다. 개미는요, 성충으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 먹이가 부족한 계절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개미의 적축하는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미는요, 군락을 이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미로부터 우리는 번식의 분업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왕개미는 평생 알을 낳는 일에 전념하고 일개미는 여왕을 도와 군락의 번식에 필요한 여러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미는 고도로 조직된 기업 경영을 방불케 하는 작지만 지혜로운 곤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개미를 통해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속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 속한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요, 언제나 그 사랑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화평과 양순과 긍휼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주님과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란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게 되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 교회의 덕을 쌓고 교회의 행정적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직무에 있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본이 되는 이 필수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되지 않는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을 듣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7장 2절 말씀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일꾼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태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너무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과연 그분들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것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근세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학벌은요,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2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력서를 쓰는데요, 특기를 기록하는 그 란이 있었는데 두 가지 특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의 노를 잘 젓는 특기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를 하는 것이, 청소가 본인의 특기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안창호 선생은 청소하는 데서는 천재였다고 그 당시에는 좀 그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이 저택에서 1시간에 1달러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이 청소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듯 성실히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된 그 주인이 일이 끝난 후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씩 더 더해서 12달러를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덜 신경 쓰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 가까이 만난 사람들이 아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더 가까이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더 가까이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정말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일이라고 깨닫고 그것들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자격은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된 일꾼의 자격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나아갈 줄 믿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으로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가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력 가운데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대만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삼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